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나비를 따라가면 꽃구경을 하게 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다다르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수준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늘의 수준에서 살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무엇을 또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눈이 밝아지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40세였어요. 이 맹인은 4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맹인들이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맹인으로 살고 구걸을 하면서 살았으니 그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맹인이나 안중병이나 나병 환자들은 죄 때문에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죄 때문이라면 언제 죄를 지었겠습니까? 언제 맹인으로 태어날 만큼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복중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복중에서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날 만큼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중에서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맹인이 부모를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살겠어요? 부모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겠습니까? 사람이 잘못 태어나거나 살면서 잘못되는 것은 모두 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잘못 태어날 수도 있고 살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잘못된 것은 죄 때문이다 하고 단정을 하면 그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보지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신방을 가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하고 말한다면 그 환자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맹인이 죄 때문이라고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신체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느끼는 신체 기관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을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에 휩쓸려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IMF 때 그런 금융위기가 오게 되니까 그 사회적 환경에 휩쓸려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사회적 환경에 휩쓸려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맹인이 눈을 보게 되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계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진흙과 침은 치료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기를 진흙에 싸서 구워가지고 먹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흙구이. 오리를 진흙에 그냥 싸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걸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안 먹어보셨어요? 진흙구이 잘하는 집 있으면
한번 초청하세요. 같이 가시게. 진흙으로 고기를 구우면 몸에 좋다는 것이죠. 또 벌레에 물리면 침을 바르잖아요. 올여름에도 저 모기에게 헌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렵잖아요. 그럼 일단 긁어요. 그리고 나서 침 묻혀가지고 거기를 바르면 그런 가려움증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진흙과 침을 사용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과 침을 사용하신 것은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시청각 효과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 때로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진흙에 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러자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어요. 대개 마을이나 도시는 배산 인수라고 해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곳에 마을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침략할 수 없는 천년 요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산 위에 성이 세워지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그 수로를 내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기온샘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해서 수로를 만든 거예요. 참 그거 몇천 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 터널 뚫는 공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사람 2배 이상 되는 높이로 그렇게 수로를 뚫어가지고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기온샘을 숨겨가지고 대적들이 그 기온샘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그렇게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과는,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이전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맹인의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진흙과 침을 눈에 발랐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약 5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맹인이 더듬거리면서 오리나 되는 길을 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결과가 좋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야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더니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 부대에 부흥회를 갔다고 합니다. 군 사령부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별 4개짜리 사령관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 4개 사령관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내 핸드폰 어딨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식사를 하던 별 2개, 별 1개이신 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더라는 것입니다. 또 대령과 중령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을 찾으러 밖으로 뛰쳐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동을 소란을 피우다가 대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군님 여기 있습니다. 차 안에 있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별 4개의 사령관이 핸드폰을 찾아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 한마디에
별 2개도, 별 1개도, 대령도, 중령도 쩔쩔매고 당장 가서 핸드폰을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별 4개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별 4개 사령관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